자, 오늘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 즉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천국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수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 사람은 다윗 왕처럼 예수님만이 그 하늘의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시기로 하셨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한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누면서 오늘 천국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자연적으로 그 도시 자체가 요새로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할 때 맹인들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어, 절름발이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도 이 성은 함락이 되지 않는 그런 성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은 그 성을 들어가는 물로 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윗은 그 물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믿음과 지혜가 예루살렘 성을 연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천국도 천국의 문이 그 쉽게 열리는 문입니까? 아무한테나 열리는 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지혜를, 그 비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과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열쇠이고 천국문의 열쇠이고 오직 그 열쇠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문이 또 그 길이 좁은 문이라 그랬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문이 항상 열려있는 열린 문을 허락받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 비밀로 되어 있지만 그 문이 항상 열려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천국문을 이렇게 열린 문으로 허락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열린 문이, 천국의 열린 문이 허락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이런 약속이 허락이 되었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이 와 있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버리면 엄청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세상에 임하는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린 문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 많은 능력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이것이 열린 문을 허락받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듣지도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처음부터 막혀 있는 거죠. 들어야 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건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나타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은 너희들에게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흘러내어 보내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큰 능력 우리의 많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랑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말씀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가서에 보면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이것이 모든 것이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경건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믿고 살았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넌센스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아, 천국이 내 것이, 정말 천국이 내 것이라고 정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지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들림을 받는지 그냥 남겨져서 고통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지키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정말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열린 문으로 천국을 갈 것인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의 21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부분에 보면은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대환란의 때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때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정말 어려운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그런 때, 하나님이 여기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을 면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걸 면제하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인정을 미리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미리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아나 에녹처럼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제하여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일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있을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 되는데요. 그 영어로 된 그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count it worthy to escape. count it worthy to escape. 이 말은 피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자격이 있도록 인정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로 주님이 인정해 준다고. worthy, count it worthy라는 말, 그런 말을. 장차 올 시험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즉 자연재해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당하게 되고 그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하였고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능들이 다 흔들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러한 때가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은 이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 오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날이 오게 될는지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그날에 열린 그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늘 깨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천국문의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그 자격을,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문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 그 물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비밀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우리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사십시오. 평소에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 순간 그렇게 사시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린 문이 허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약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열린 문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지 않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저희들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열쇠를 통해 살아가신 그 천국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